제2장. 영원한 평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사야 2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사오니 저희를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말씀을 대하겠사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우리 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봤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스라엘이 주인도 몰라보고 자기 어미도 못 알아본다 하면서 예배만 겉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더 이상 나에게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는 책망이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주였지만 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말씀이 많다 이렇게 우린 도식화하지만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룬다고 이렇게 쉽게 도식화하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고요. 이렇게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앞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똑같은데요. 7교회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칭찬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너희가 견뎌내면은 내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내가 하얀색 옷을 입히겠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듯이 같이 가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매만 들어서 우리를 죽게끔 하시지도 않고 매도 들었다가 너가 회개하면은 나와 이렇게 사귈 수 있어 하시면서 회복의 말씀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3절입니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엄청난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장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40장에서 시작되는 포로 때 잡혀가서 거기서 위로를 주려고 했던 그 부분의 내용을 요약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과 이 형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2장부터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1절과 2절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를 받은 말씀이고요.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시온산이죠. 이곳으로 모든 산 가운데 으뜸이 되는 산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통치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가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파이널 목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기들끼리만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할 때 하나님이 1장에서처럼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의 예배도 싫어, 꼴보기도 싫어. 동물도 제 주인을 알고 낳은 어미를 아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기대가 다 무너져 가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온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참여해서 기쁨을 같이 나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방 모든 민족들이. 그 요한계시록하고 내용도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겉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죄악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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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야곱아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러한 분쟁도 없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느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앞에서 깨어 있고 이 역할을 해주길 내가 바란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제발 걸어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바로 뒤 이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런 실망감,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너희가 여기에 반하여 동방의 미신을 가득 섬기고 이방 민족을 따라하고 금은부화를 의지하고 수많은 병거 군마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백성 중에서 더 천박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여전히 쓰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기대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바로 깨어 있어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수받고 그렇게 믿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도 회개로 나아가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거기에 홀로 만끽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니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계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어루만지며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